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심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심.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사역을 거의 다 마치시고 마지막 남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두 대지로 나누어서 보고자 합니다. 먼저 9절로 11절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무렵 예수님 주변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해가는 기대감 그리고 경계, 한편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갔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경계하는 마음이 더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불과 얼마 전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미 죽어서 장사되고 무덤에 있었는데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무덤 밖으로 걸어서 나왔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광경을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지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는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9절 제일 앞을 보시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나사로도 한번 직접 만나보기 위해서 사방에서 몰려왔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몰려오는 이들의 마음 안에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메시아이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6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여러 나라의 속국으로 있어 왔습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는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한 뒤에는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었고, 그리고 다음에는 헬라의 속국이 되었고, 지금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약 35년 동안 일본의 속국이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주전 586년부터 예수님 때까지 벌써 6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여러 나라의 속국으로 지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제 메시아가 오실까?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 완전한 나라를 이루어 주실 텐데 언제 메시아가 오실까? 이렇게 메시아 대망 신앙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대망했던 메시아 상과는 달랐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고난받으실 것, 그리고 대속의 죽으심으로 죽게 되실 것,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예언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2편, 이사야 53장 이런 부분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의 고난과 대속적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말씀들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신다는 그런 말씀들은 외면하고 메시아는 왕으로 오신다, 영원한 나라를 이루신다, 이런 예언에만 사로잡혀서 이스라엘을 곧 독립시켜 주시고 원수들을 다 멸하여 주시고 마침내 완전한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만을 갈망하며 기대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죠. 그리고 최근에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다고 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고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시겠는가. 저분이야말로 지금 당장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구원자가 아니시겠는가. 이런 잘못된 기대감을 점점 더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는 이런 기대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강하게 경계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강하게 경계했던 자들은 누구였는가? 우리 요한복음 11장 47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은 다름 아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공회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머리를 맞대면서 고민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 안에는 이들의 깊은 고민이 배어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들이 종교 지도자들로 모든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출현으로 자신들의 자리가 위태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는가? 요한복음 11장 53절을 보시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미 이전에도 이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종종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예수를 적절하게 잘 죽일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의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본문에는요, 본문 10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예수님만이 아니라 누구까지요? 나사로까지 죽여야 되겠다. 예수님은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정적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나사로는요, 아무 죄도 없는 선량한 일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죄가 가진 중요한 속성 중 하나입니다. 한 가지 죄를 지으면 그 죄와 연결해서 또 다른 죄는 더 쉽게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양심을 안 쓰면 다른 일에도 양심 안 쓰는 것을 보통으로 생각하게 되고 서슴없이 양심을 계속 어기고 스스로 속이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혹시라도 이런 자리에 빠져들어가면 안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죄도 나쁘지만 그 죄 때문에 또 다른 죄를 연결해서 짓게 되고 계속 양심을 안 쓰게 되는 것, 그것은 더 나쁜 것이고 자기에게 더 치명적인 것입니다. 혹 실수하고
잘못했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이켜서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서 회개하고 이 죄의 연쇄적인 사슬, 이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죄의 그 소용돌이 속에 계속해서 휘말리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무렵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본 것입니다. 더해가는 기대감과 경계, 한쪽에서는 이분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메시아이시구나, 이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겠구나, 이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오해한 잘못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예수님을 강하게 경계하다가 예수님을 아예 죽이려고 모의하는, 심지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런 자들과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두 분위기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크게 보면 같은 것입니다. 어느 쪽이 되었든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바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홀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12절로 19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심. 자, 우리 본문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여기서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해마다 유월절이 가까워지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는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인파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이어지는 본문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인파입니다. 평상시에는 모여들 수 없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수많은 인파가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다고 했는데, 종려나무를 모두 손에 들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는요, 고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 해방, 독립, 승리, 해방, 독립을 상징하는 중요한 표식이 이 종려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나 장군이 되돌아올 때, 입성할 때 수많은 군중들이 기쁨과 감격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하고 환영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은 지금 대속적 죽으심으로 곧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가고 계신데 그 사실은 알지 못한 채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겠구나, 이 나라를 독립시켜 주시겠구나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외치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큰 소리로 군중들이 정말 지축이 울릴 정도로 외쳤던 것이죠. 호산나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간청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군중들이 외쳤던 거죠.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 죄의 짐을 지고서 멸망길로 걸어가고 있는 인생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외치며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는데, 지금 모여있는 이들의 외침은 그런 외침이 아닌 것이죠. 정치적인 독립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군중들 사이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열광스러운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본문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예수님이 뭘 타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어린 나귀. 나귀도 작습니다. 그 노새라는 짐승도 있는데요, 노새는 나귀보다 크고요, 말보다는 작지만 말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이 노새는 왕족과 귀족이 타는 그런 짐승이었고요, 나귀는 작습니다. 작은 나귀인데 그것도 어린 나귀. 15절에는 나귀 새끼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많은 군중들은 왕을 맞듯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을 맞듯이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데, 그 사이로 나귀 새끼를, 그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은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맞은편 마을로 가면 묶여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보게 될 것이다. 풀어서 내게로 가지고 와라. 누가 묶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맞은편 마을로 갔더니 진짜 나귀가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풀어서 예수님께로 가지고 온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신 것인가? 기왕이면, 이 정도 인기였다면 마차를 타고 병거를 타고 들어가신다든지, 아니면 좋은 군마를 타고 들어가셨다면 제자들도 더 기분도 좋고 폼도 나고 이 멋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안으로 수많은 군중들 사이로 지나가셨던 것인가? 제가 주보에 그 이유를 적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 스가랴 9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일찍이 스가랴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을 뿐 아니라 바로 자신이 구약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는가? 첫 번째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무엇을 나타내십니까? 겸손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겸손을 나타내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무언가 있는 척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무언가 되는 척, 그렇게 자신을 남들 앞에서 나타내고 과시하는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신데 성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까지 낮아지셨던 것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자신의 신성을 쉽게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겸손하신 겸손의 모본을 친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만 묵묵히 순종하고 예수님의 겸손함을 점점 더 배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가시는가? 평화의 왕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이시라고요? 평화의 왕이십니다. 백성들은 지금 단단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력으로 초자연적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초자연적인 신비한 능력으로 로마 제국을 뒤엎어주실 것을 백성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그 가운데 해방시켜 주실 것을 지금 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들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이끄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평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면 내 안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평화, 또 내 안의 평화를 이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화평케 하는 이 복음을 힘써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15절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었다. 자,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군중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제자들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 곁에서 예루살렘으로 함께 들어가고 있는 제자들도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는지 제자들도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알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더 분명하게는 오순절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한 뒤로는 이 모든 일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이 모든 일들을 제자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런 것까지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지금은 제자들이 모릅니다.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르고 아무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들을 가르치실 것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가 했던 말을 다 생각나게 하고, 그때는 성령의 감동으로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기록되어 있는, 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밝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17절로 18절, 이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그 배경에 대해서 본문 17절로 18절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맞이했는가? 저는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17절로 18절이 그것을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려고, 예수님 맞이하고 환영하려고 나왔다는 그런 설명이고요. 우리 마지막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낙심한 거예요. 우리 앞에서 읽었는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모의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일 것을 모의했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저렇게 좋아하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을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쳐다보면서 너희 하는 일 쓸데없다. 쓸데없는 생각이고 쓸데없는 계획이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쳐다보면서 낙담하고 말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들이 그래서 예수님 잡아 죽일 생각을 포기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로 인해서 다른 생각을 했는데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로 5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렇게 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원래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급격하게 모의를 하던 중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환영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야, 잘못하다가 밀란이 나겠다. 우리 명절에는 예수를 잡지 말자. 명절만은 피하자. 왜요? 6월절 명절을 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니까 명절에는 우리 예수 잡는 것을 피하자. 다른 기회를 엿보자. 이렇게 모여서 계획을 변경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언제 잡히셨습니까? 명절이 끝나기 전에 잡히셨습니다. 수많은 인원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은 잡히셨습니다. 잡히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은 명절 전에 처형까지 되셨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 가룟 유다가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군중들이 없는 겟세마네 동산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이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군병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군중들의 민심이 순식간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이 수많은 군중들의 민심이 예수님으로부터 순식간에 돌아섰기 때문에 그 일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13절을 읽었었는데요,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찬송하며 기뻐하고 감격하며 예수님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들이
불과 며칠 만에 어떻게 변하는가? 요한복음 19장 1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들이 그랬으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렇게 맞이했으니까 빌라도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군중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어지는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렇게 돌변한 것입니다. 너희 왕이로다 그랬더니 뭐라고 소리를 질러요? 없이 하소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저자를 죽이십시오. 그냥 죽이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 그랬더니 빌라도가 또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군중들의 그 마음을 반영하면서 놀라운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 한 명뿐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순식간에, 예수님으로부터 순식간에 다 돌아섰던 것이죠. 이 시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심,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왜 들어가시는 것입니까? 왜 들어가시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라고 했죠. 먼저는 이런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호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간절히 예수님을 향해 기도하듯이 외치기도 했고 찬송하기도 했습니다.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그러나 이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신들의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세상적 왕을 이들은 기대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힘없게 붙잡히시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온갖 수모와 고초를 당하시니까 아니구나,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그들의 기대감은 한순간에 더 큰 절망과 더 큰 분노로 바뀌었던 것이고,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고 그렇게 돌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어떤 부류가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을 경계하는, 그러다가 아예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실질적으로 앞장섰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아예 처음부터 강하게 거부하고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누가 보든지 예수님과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찬송도 하고 예수님을 향해 기도도 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격도 때때로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예수님과 상관없을 사람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대속적 죽으심을 모른 채 예수님을 통해
세상적 만족과 육신적인 갈망만을 충족받으려고 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혜는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는요, 다른 것 같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지는 못하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결국에는 같은 종류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받고 믿는 일을 한동안 하고 있는 신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구원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의심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참된 믿음을 확증하는 그런 거룩한 자기 점검이 평생 동안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 본문에 나타난 두 가지 부류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을지라도 누구든지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사 이제도 살아계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꼭 믿으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힘써 증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나게 하시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나를 위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더욱 확신 가운데 온전히 믿고 바라보며 이제도 살아계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